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집진 장사하는 아들, 또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 두 아들을 둔 그 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가진 엄마는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남학신을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또 날씨가 궂은 날은 또 집신 파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늘 걱정만 하고 사는 이 아줌마를 어여삐 여긴 어떤 한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만 하고 사십니까?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좋은 날은 우리 집심을 파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날이 궂은 날은 우리 남학신을 파는 우리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두고 흔히 발상의 전환이다 또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생각만 조금 다르게 하고 관점만 좀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람들도 보면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장점은 보지 않고 작은 단점, 몇 개 안 되는 단점,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 개 안 되는 장점, 그 장점만 늘 생각하고 그 장점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관점 바꾸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 그걸 기초로 해서 세상을 보죠.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점을 바꾼다는 것,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일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일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생각이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것은 결국 그의 삶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자꾸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바꾸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염려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바꾸고 염려를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라.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고 다 나쁜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적당한 염려, 적당한 걱정은 우리 삶에 약간의 긴장감을 줘서 뭔가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안고 또 시험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그래야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운동도 하게 되는 것이고 뭐 먹는 것도 좀 가려서 먹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니고 너무 과도한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친 염려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그 염려가 지나쳐서 밤잠을 잘 이루지를 못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염려가 너무 크고 많다 보니까 정작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자는 거야. 공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건데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안 되고 잠도 안 온다. 그런 염려는 해서 뭐 하겠어요. 건강하자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해보는 것인데 그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됐다. 그러면 굳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염려, 과도한 염려, 지나친 염려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주님께서 조목조목 그 과도한 염려라든지 지나친 염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쓸모없는 일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염려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지 옷을 위해서 우리 몸이 옷을 입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과도한 염려를 하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좀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보다 잘 살아보려고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그 염려가 더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런 염려는 해서 뭐 하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염려는 그런 식의 염려예요. 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는 지금보다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미리 염려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더 잘 되게 됐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염려한 것 때문에 더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나친 염려, 이런 염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된다든지 또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냐는 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염려했기 때문에 안 될 일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또 뭐 될 일도 안 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안 된다든지 안 되는 일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다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럼 새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곤충을 잡아다가 그 입에 넣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박사 돌아다녀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수고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가 아무리 열심히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먹이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새들이 그 먹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새들이 해야 될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미리 그들이 먹거리를 여기저기에다가 예비해 두시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하루 종일 수고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인간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무엇을 얻으면 이것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수고만 하면 얼마든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농사를 짓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도 매고 비료도 주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할 즈음에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갑자기 홍수가 왔어요.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하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건 우리의 몫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네 인생을 네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면 책임질 수도 없는 네 인생을 두고 뭘 그렇게 염려하냐는 거야. 그 염려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주제에 뭘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냐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염려를 하느냐? 주님이 보시는 염려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들은 피조물이 되시죠.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가 다 배려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는 오죽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것은 유월절 밤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둘째, 잡은 양은 절대로 날고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세 번째가 중요해요.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버려라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관점을 좀 달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매일같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는데, 노예는 1년에 어쩌다가 먹을 수 있는 게 고기예요. 응?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고 소를 먹여도 그 양과 소의 주인은 바로지 자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정말 1년에 어쩌다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먹다가 남겼어. 고기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남겼다가 내일 먹어야지. 어떤 고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태워서 버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너희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남긴 고기를 내일 먹으려고 보관해 두는 것은 노예나 종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벗어나야 될 것은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이는 거예요. 적어도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한 그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 나라가, 정부가 모든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책임지고 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좋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부가, 이 나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 정부에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다 먹는 문제 때문에 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응?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노예나 종처럼 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만나가 내리거든 딱 너희들 먹을 만큼만 주워다가 먹어라. 왜? 내일 먹을 것은 또 내일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일 먹을 것까지를 주워다가 갖다 놔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겨둔 만나에 버러지가 생겨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에는 내가 만나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은 내일 것까지 다 2배씩 준비를 해라. 다 2배씩 준비를 했어요. 분명 하나님이 안식일 날 내일은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일찍이 주스러 나가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는데 40년이 걸려요.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과도한 염려,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 이런 염려를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주님이 그 길을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먼저 구하라. 다시 말하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염려를 하면서 살게 되는 이유는 먼저 해야 될 일을, 그 순서를 바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다른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염려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꼭 아셔야 돼. 여러분이 염려 속에 있는 순간에는 믿음은 떠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염려는 들어올 데가 없어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도 가족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뜻과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염려는 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베드로서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그 염려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염려거리는 염려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그렇지.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하라는 뜻으로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준 거라는 거야. 그 염려할 거리가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제부터 염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는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염려거리가 오더라도 그것은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 하라는 뜻이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뜻이야.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염려거리가 왔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염려거리를 없애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죠. 그렇죠? 그런 기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이루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 염려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염려거리를 이게 없애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죠.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애를 못 낳던 사람도 애 낳고, 예수 믿으면 그냥 병든 사람도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직장 없던 사람이 직장 생기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다 문제가 없이 잘 되니까, 그럼 누군지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거겠지. 예수 믿는 동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애를 못 낳던 여인이 기도해서 애를 낳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 근데 그 애가 죽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 죄도 없는 이런 아기를 하나님이 잡아갈 수 있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죄성으로 인해서 악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욥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막 칭찬하니까 마귀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축복도 주고 저런 축복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축복을 받고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욥은 내가 축복을 주든 안 주든 욥은 나를 사랑한다. 꼭 축복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뻑뻑 우깁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래서 마귀가 이제 욥을 힘들게 해요. 막 힘들게 해요.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냥 죽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욥의 부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욥은 무슨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구나. 정말 욥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욥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 역할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살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걱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들은 자동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이 문제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